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상고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41절 하반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이 대표적인 이러한 그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셨고 이런 표적을 인간이 할 수 없죠. 무리를 걸으셨고 어쩌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그 중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모든 표적보다 가장 우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 중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이것은 합당한 말씀이며 모두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도 선지자예요. 와서 하나님께서 니네로 보내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하실 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마지막에 오셔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던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여러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때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며 영광이지만 여기에 보면 죄를 정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앉으셨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죄를 정욕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말씀을 빼면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만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죄인으로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위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문제를 푸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은혜를 받지 않냐면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벌써 태초부터 이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야 될 것을 계획을 하셨고 이 계획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인간들이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전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내준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셨어요.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어떻게 해서 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시편 93편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3절 4절 말씀.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제 구속의 역사를 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나서를 한번 보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어요. 4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광풍이 일게 하시고 이제 큰 물결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시편 93편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선장을 위시해서 모든 사공이 어떻게 해서 그 난관을 헤쳐나오려고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막 바다에 던지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도 그 파도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찾아보니까는 이제 요나가 배 밑에 자고 있는데 요나를 깨워서 그 모든 걸 신문하니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흉흉하고 어려우니까 그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지리라 하는데 이 선장이 생각할 때 참 그러기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참 무리한 것 같고 어떻게 해서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거를 행하려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힘써서 노를 짓고 이렇게 육지로 나가려고 할 때 11절에 보니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를 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그래서 요나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나 말대로 처음에는 하질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는데 그 바닷물은 더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여기 그 소리 아주 중점적으로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그 물결이 높았습니다. 또 이제 그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난관을 해치려고 했지만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닷물에 던졌을 때 잠잠해졌다. 자, 이 말씀 보면 세 번 이렇게 선원들과 선장들이 요나를 바다에 넣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어떻게 해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소리가 정말 큰 물소리 같고 또 두 번째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면 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놓아줄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고 좀 어려운 가운데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딱 세웠어요. 자,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예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고, 지금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원인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애써서 지금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 누가복음 23장 23장 보겠습니다. 18절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소리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22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탄 배를 배에서 요나를 구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파도를 더 험하게 하시사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또 그 선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요나를 바다에 붓는 것이 우리 죄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다는 이런 선장의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소리가 이긴지라 대다 물을 받아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유대인들의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피값을 우리가 받겠나이다 하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몰두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93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그 풍랑을 맞는 그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언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물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을 이렇게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6시간 있는 동안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 부분은 육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두 번째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신의 한 사람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육체와 혼과 영이에요.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아직 어둠이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엄청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받은 것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면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둠이 내리기 직전에 그런 부르짖음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14절부터) 그 육체의 고난이 어땠는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주님은 참 이러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먼저 우리를 죄악된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통을 대신 받아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도 동일하게 이제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던져서 빠졌습니다. 엄청난 그 위압감이 오겠죠. 그러나 잠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물고기 와서 요나를 삼켰어요.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셨지만 요나는 이러한 큰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요나가 받은 고난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뱃속에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내셨다. 물고기 육체에 토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는 생명을 완전히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자기 독생자 아들, 그 독생자 아들에게는 이러한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참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물이 침범에 들어왔다. 얼마나 깊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깊은 물 속에 떨어졌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리고 뭡니까? 이 빛이 안 들어오는 깊은 물 가운데 어두움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태양의 그 능력, 깊은 물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죽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60부터 90까지 어둠이 깔리면서 주님께서 그 어둠이 깔리기 전에 완전히 체력이 소진됐습니다. 이 어둠이 깔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계신 곳에는 태양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를 대신하시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 어둠이 3시간 동안 깔렸어요. 완전히 예수님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항상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항상 교제를 나누셨어요. 근데 이 3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머리를 돌리셨어요. 어둠이 깔렸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피조물 창조주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외면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권고하는 가운데 계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죠. 우리가 알기 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죽음을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그 남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심령을 시편에 이런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시편 69편 보겠습니다. 69편 15절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내게 돌이키소서. 이런 그 주님의 그 심령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을 긍휼히 보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열심을 내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까지도 얼굴을 돌리셨어요. 주님은 근심이 충만해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충만해서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아니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대치한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정말 인간에게 이러한 그 심판을 하시지 않았는데 유독 자기 아들에게 이런 참 잔인하게다고도 볼 수 있고 무진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영과 육과 혼 그리고 영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타락한 이 천사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침범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인간을 유혹하고 또 인간을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기 위한 이러한 일을 하는 자가 이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한 싸움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영적인 싸움도 주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빌보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빌보서 하나 보겠습니다. 빌보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숭정함으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러한 험한 그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사랑했다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잘 따라왔습니다. 어느 때 보니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할 때 이처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처럼이라는 것은 극과 극을 지금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죄가 없는 곳에 계신 분인데 주님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그 중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신 지 한 40년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때 가서 번제로 드려라. 나에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막 그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묶어서 얹어놓고 이제 나무를 준비하고 해서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셨죠.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이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들에게 손 대지 말라 하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 이 산에서 준비하셨다. 2000년 후에 이제 주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시지 않잖아요. 공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것으로 끝내셨어요.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를 지금 바닷속에 던졌는데 죽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그 보면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 무엇인지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시편 69편을 읽었어요. 주님께서 그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거지만 주님도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인간 사회에 유례 없이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참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셔서 이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그 막달라 마리아 이거 보여주시고 이제 이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셨잖아요. 만나주잖아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제자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주님께서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올바로 인지를 못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찌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어째 당신만 모르느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당신만 모르느냐? 이렇게 되묻잖아요. 예? 참으로 그들이 주님을 앞에 놓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이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5절부터 이렇게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그 성경에 기록된 걸 자세히 풀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모든 것이 아까 히브리서 읽은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줬지만은 예수님이 진정 와서 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이들은 아직 두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30절에 보면은 저희와 함께 굉장히 이제 낮이 저물어 가지고 저녁에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떡을 취해서 그냥 여기 빵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빵을 취해서 축사를 하셨어요. 이 원래는 주님은 지금 손짐으로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이제 빵을 취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참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렇게 잘라 주실 때 그들이 눈에 밝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떡에 대해서 떡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다. 굉장히 참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봅니다. 참 이 세상에 큰 교회들이 많아요. 또 훌륭한 이 말씀 전하는 이런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떡 띄는 것에 대해서 참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면은 참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 이런 모임에서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세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고난은 내가 받았어야 될 고난이에요. 내가 가야 될 그곳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그 압박, 모든 심령으로 눌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온전히 우리 마음과 뜻, 모든 그 행위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력해질 수밖에 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죠.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목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고 또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허목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영과 혼과 몸에 심판이 오고 거기에는 두려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존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 진실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제어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그 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그 심판 받으신 것,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아까 그 시편 93편을 다 읽지 않았는데 9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의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이게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러한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위축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 6시간 동안 그 깊은 물 가운데서 물이 영혼까지 침범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혼도 위축을 받으셨어요. 그 정도로
사단의 능력이 얼마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참 우리 모임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처참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냥 두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면 참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이 코로나로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셔요.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주님께로 갈 날이 있습니다. 잠시 받는 이 고통,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위로하는 자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이겨 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